두 번째 그 서머나 에클레시아의 사자에게 그랍손 이렇게 돼 있어요. 편지하기를 이렇게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것을 말했다. 누가 말했냐면 호프로토스 처음이고 에스카토스 나중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죠. 종말론은 뭐라 그래요? 에스카톨로지라 그래요. 에스카톨로지를 종말론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 보면, 그러면 에스카토스를 나중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프로토스를 처음이요 종말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렇게 말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나중이라는 거를 종말로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종말로 번역 안 했잖아요. 나중으로 번역했지. 그죠? 에스카토스 처음이요. 근데 그 예배소 교회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앞에도 그 1장에도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에게네토 네크로스, 이제 죽은 자, 그리고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셨다 그래요. 여기 보면 죽은 것도 부정과거로 되어 있어요. 죽었었어요. 그리고 사는 것도 부정과거로 되어 있어요. 여기 시제를 보면 동사직설법 예전에 어떤 그 아오리스트 A라는 게 이제 부정과거거든요. 어느 한 시점의 액션을 헬라어에서는 그 부정과거로 표현을 해요. 죽었었어요. 죽었었고 또 어떻다고? 살았대요. 어느 시점인가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하시니가 말했대요. 그러니까 프로토스 처음이고 나중이시니가 말했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일을 안다. 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 에르가를 어디에는 일이라고 해놓고 어디에는 번역을 행위라고 번역해놓고 또 어디는 수고라고 번역해놨어요. 에르가라고 하는 것은 옥수수 잎을 피우고 옥수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거 행위예요? 아니, 되어지는 거죠. 그건 행위가 아니에요. 옥수수의 그냥 에르가일 뿐이지. 옥수수의 일일 뿐이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옥수수 나무가 옥수수 잎을 피우고 옥수수 열매를 맺는 것 수고예요? 아니죠. 그냥 옥수수의 되어지는 옥수수 됨이에요, 그냥. 그죠? 에르가를 전부 수고라고 번역하거나 아니면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번역하나 그렇게들 많이 번역하는데, 에르가는 수고라는 말도 아니고 행위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너의 일이에요. 혹은 일이라고 하기가 좀 그러면 그냥 너의 너 됨이에요. 내가 너로서 사는 삶. 너의 에르가를 안다. 내 에르가를 안다. 그리고 환난과 궁핍을 안대요. 환난과 궁핍을 알아요. 저는 지금 오늘 서머나 교회의 이 작은 책을 읽어가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무엇을 함께 나눠야지 생각해 본 바가 없어요. 같이 읽어갈 뿐이에요. 만약에 제가 뭔가를 생각해보면 생각해온 거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나눠야 할지를 전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기록된 것을 같이 읽어가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서문학교에 보낸 편지를 읽고 이게 이런 뜻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다는 뜻이에요. 같이 읽어가 보고 싶지. 그죠? 사회자가 필요하니까 설교자나 가르치는 교사로가 아니고 같이 읽기 위해서 그죠? 사회를 보고 싶은 거예요. 같이 읽는 것에 동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 같이 읽어가면서 이게 이런 말로 기록되어 있네요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의 예르가 뭐야? 우리가 예르가예요. 제가 부득불 앞에서 이렇게 서 있을 뿐인데 이건 저기 부득불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입을 열어서 같이 읽고 같이 말하고 서로 안에 있는 에르가 이것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뭐라고 했던 것을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는지 서문학교의 편지 내용이 뭔지를 예전에 요한계시록 2002년도인가 3년도 형상과 글 모임에서 제가 어렵게 처음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요한계시록 읽기를 했었어요. 이 원어 성경을 놓고. 그때 처음 2002년도인가 였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같이 읽는데 그때 1장 1절부터 3, 4절을 읽는데 그때 번개가 쳤었어요. 저희들한테 천둥번개가. 그게 무슨 천둥번개였느냐면 제가 깨달아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그게 처음 형상과글 모임에서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터져나온 일성이었었어요. 그게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였습니다. 속히 오시겠다라고 한 것을 읽는데 카이로스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 모두가 번개를 맞았었죠. 함께.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연구하고 깨달아가지고 와서 나눈 게 아니었었어요. 그게 2002년도인가 3년도였었습니다. 그러면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게 정말 그러한가? 같이 함께 했던 분들이 깊이 이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만 전부 찾고 또 두드리고 그러면서 시막 확대되었었죠. 지금은 보통 명사처럼 되어 있지만 시간의 큰 두 컨셉 연대기적 시간 크로노스와 그 다음에 이 수직적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수사적인 표현이고 절기를 나타낼 때 표현하는 6월절 때가 되면 어떤 그 한 개인의 영성을 마주치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그 카이로스가 속히 오리라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그게 각각 개인에게 바로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적으로 읽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엉터리로 읽어왔든지가 시간 개념을 거기서 터져 나오면서 아하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서가 아니었구나. 이 에스카토스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주의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카이로스적인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형상과 글에서 그렇게 시작되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저도 지금도 읽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게 벌써 15년 전 일입니다. 형상과 글에는 2008년도 그 동영상을 올려서 2008년도에 올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녹화는 2002년도에 녹화된 2002년도가 2003년도에 녹화됐던 테이프예요.
이 환란 그리고 푸토케이아 환란과 궁핍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난을 안다 그랬어요. 가난을 안다. 그러나 어떤 사본에는 그러나가 있어. 어떤 사본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없어요. 뭐 어떻든 그러나가 앞에 있는 사본도 있고 뒤에 있는 사본도 있는데 그건 뭐 좋고 그러나 부요한 자다. 실상은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것도 번역하면서 붙인 거예요. 실상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 사실은 부요하다라는 말은 실상은 이제 여기서 번역하는 사람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부요한 자다. 그리고 회방 브라스페미안 그 회방 그러잖아요. 참남하다. 브라스페미. 그 다음에 스스로를 나는 유대인이다. 자칭 유대인이다 그래요.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돼요. 왜 자칭이라고 되어 있냐면 제기대명사예요.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제기대명사.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의 회방도 안 돼요. 이게 어떤 말일까요? 이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 뭐예요? 표면적인. 네? 표면적인. 표면적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 뭐예요? 스스로가 나는 유대인이다. 여러분은 거듭나지 못했으면서 난 것처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랬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칭 유대인? 자칭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는 것이 왜 이러니까요. 모르면서도 안다. 과거에 내가 그랬던 거. 교주죠, 교주. 지금은요? 지금은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지금은 잘 모르면서도 안 것처럼 하는 것이. 지금은 어떻게? 자칭? 출포리 교인이죠? 자칭 출포리 교인이죠. 교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이런 자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를 스스로 나는 그게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나는 불교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뭐 하면 정의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표면적으로 나는 정의하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야. 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았어? 누가 질문하면 화가 나죠. 아니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내가 구원파 몇 년 다녔는데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거 있잖아요. 네. 스스로 인정하는 자. 네. 스스로를 나는 이런 자라고 칭해요. 누구나. 그게 유대 난 자칭 아닌 것 유대인. 같은 꼭 그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이런 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거기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자야. 나는 된 자야. 그러면 뭐예요? 그렇지 않은 일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판단을 하는 너는 그러한 자가 아니네. 아니네. 내가 나가잖아요. 선악이나. 선악이 나가는 거예요. 선악. 나는 선해. 너는 안 돼. 안 돼. 선하지 못해. 틀렸어. 틀렸어가 나가잖아요. 이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핍박을 안 돼요. 회방을 안 돼요. 근데 누가 그걸 아느냐면 저 앞에서는 에베소 교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더니 여기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살아나신. 그 부정과거로 되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제가 요거 읽어가면서 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강사대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할까? 현지 발신인을 표현하는데 그거를 한번 이렇게 좀 엿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도 실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이라는 말은 없어요.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다. 아까 이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유대인이 아니다. 도리어 뭐다? 여기 사탄의 수나고게 이게 회당 모임이라는 말이에요. 사탄의 회대예요. 왜 그래요? 왜 사탄의 회라고 말할까? 그냥 자칭 유대인이지만 선악에 속한 자고 몹쓸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하지 않고 왜 사단의 회라고 말할까? 먹고 있으니까. 사단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야외. 사단 뭐 그것을 죽음 인정 못하게. 저기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칭하거든요. 왜 그래요? 왜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칭해요? 목적에 포함하지 않아. 세상 임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왜 사탄이 되죠? 구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욕으로 만나. 그 말은 맞지요? 네.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토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왜 사탄이라고 하냐고. 영광의 대상으로 봤어. 세상 왕을 보세요. 그때 그런다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욕망을 거기서 투사를 시키고 있어요. 그거를 일컬어서 사탄이라고 말해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왜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거지? 왜 거스리는 것이 될까요? 그게 사단의 모임이라고 해도 너무했지. 어떻게 사탄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성경에는요 독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독한 말들이 많아요. 우리가 유대인도 사랑해야지. 근데 사탄의 회라고 말한다고.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순간 그것이 무엇을 가로막느냐면 타인을 향해서 생명의 흐름이 흘러가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차단시켜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해요? 막아버려요. 그게 불법의 사람입니다.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불법의 존재라고. 내 안에 있는 그 의식이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탄이 아니라 내 안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일을 대항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면 베드로는 지옥불에 쳐 들어가야지. 베드로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사람의 일, 세상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요소가 사탄인 거예요. 맞나요? 네. 우리 안에 다 그게 있다고. 저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들을 일컫는 게 아니라고. 그들을 빗대어서 우리
모습을 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좌우하는 그게 나는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고 자칭하고 있는 거라. 네, 사탄이라고. 그게 나의 또 기준이 된다고. 선악의 기준이 된다고. 묘해요. 우리 인간의 심리라는 게. 그게 양파 까듯이 까고 다 까고 나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거기에는 구원받은 자라는 말도 없어야 돼요. 과정에서의 말이지.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인류에게 종교 전쟁을 일으킨 원흉이에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 저기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예루살렘을 놓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성지를 서로 고수하려고 그 휴전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 세 존재가 서로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죠? 네. 아니 세 존재가 그러겠어요? 일곱 귀신이 서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 것이다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서로가 여기가 우리 성지다 라고 주장하는 거 봐보세요. 그것이 분쟁의 씨앗이고 분란의 원인이지. 그렇잖아요? 네. 분란의 원인이라고. 예수는 말씀하셨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야 하리라 했는데 다시 세워놓고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또 예수께서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놓은 거 세워놓고 서로가 여기가 우리 땅이래요. 그게 이제 그 원흉이에요. 분란의 원흉. 우리도 동일하죠. 그죠? 우리만이 구원받았어. 그렇게 하고. 근데 이 사단의 회가 끊임없이 핍박하고 또 그런다는 거죠. 회방한다는 거죠. 그런데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심중한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저 이거 해석을 못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좀 해석 좀 해줘 보세요. 자,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회방하고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래요. 그러면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대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텐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받으려고 그동안의 여정이 이 여정이었었는데 갑자기 또 이거를 읽게 되네요. 서문화 교회 편지에. 그럼 우린 지금 이걸 어떻게 읽어내야지? 우리 어떻게 읽어낼까요? 우리의 지금 순례의 여정에서
생명의 멸류관 뭐예요? 생명의 모자, 생명의 크라운. 야, 이게 참.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이 뭔지 아시겠어요? 자칭 유대인과 생명의 멸류관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 모자 여기 있잖아요. 크라운, 크라운. 네. 크라운, 크라운. 예수님 가시면류관이 생명의 멸류관 아니에요. 모형으로. 그 생명은 뭐예요, 생명? 그리고 장차, 이런 마귀가 에크 휴먼 너희로부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에크라는 전치사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안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것을 에크라고 해요. 그래서 가운데서. 에크라는 전치사를 써요. 안에서 밖으로. 그냥 너희 휴먼 너희로부터. 근데 여기는 너희 가운데서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시비를 좀 걸고 싶은 거예요. 여기 지금 뭐 몇 분이 앉아 계신데 여기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분들 몇 분 안 되네. 힘을 받아야 돼. 나머지는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몇 분은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옥에 던져. 저기 에이스 퓨라켄 옥으로 들어간다네. 그러면 여러분 저기 옥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멸류관을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죽도록? 네. 헌금도 하시고. 충성의 가장 큰 표본은 헌금이에요. 헌금도 하시고.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런 데서 충성 맹세 서약을 받는 거지. 그죠? 이거는 에크는 너희 가운데서가 아니에요. 너희로부터예요. 너희로부터. 이 휴먼이 물론 2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너희로부터 여기 장차 몇 사람을 던져 그랬는데 이거 몇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네? 이 몇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네요. 어디에 있어요? 너희 가운데.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잖아. 가쪽. 안한가고 위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한글 성경이고 여기 발레인이란 말이 던진다는 말이거든요. 캐스트 아웃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영어에도 거기 썸을 번역해서 집어넣어놨죠. 그래도 그 여기서 원어를 좀 공부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어디에 있어요? 썸이? 무엇을 썸으로 의역했어요? 몇 사람을? 분야가 나빠가지고. 보세요. 에크 있잖아요. 에크를 너희 가운데서로 번역해 놓으니까 너희 가운데서 던진다. 던져버리라 버리리라 이거를 전치사를 에크를 가운데서 해놓아 버리니까 문장을 매끄럽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몇 사람을 지옥에 던지리라로 번역을 해 놔버렸어요. 사람이란 말도 없는데.
네, 거기 몇 사람이란 말이 없어요. 썸이란 말이 없어요. 영어도 그렇게 해놨어요. 발레인 동사에다가 붙여놨잖아요. 왜냐하면 몇 사람을 원문에 없으니까 그냥 여기 발레인에다 섞어서 저기 짜집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책을 만들 때. 뭘 던졌는지는 모르겠구만요.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사람을 던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로부터 던져요. 어디로? 어디로? 밖으로. 퓨라켄, 에이스 퓨라켄, 옥으로. 옥으로 던져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뭐를 던졌구만. 우리 안에 있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속성 있잖아요. 뭘 던졌어? 그 속성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옥으로 집어 넣어버려야죠. 예? 아, 그걸 던지는 게 맞죠? 그 사람을 던져버려. 아니, 그 의식하고 그 의식을 갖다 집어 던져야지. 옥에 던져 넣어서 불 가운데 집어 넣어가지고 심판받게 하고 태워버려야지. 그래야 살아나지. 그러면 말이 될까요? 그러면 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사단 그게 그 의식, 그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누군가를 핍박하기도 하고 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기도 해요. 그게 핍박하는 요소예요. 회방하는 요소예요. 그런데 그것이 옥으로 던져지면,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자칭 뭐? 자칭 유대인이 라고 하는 의식이 누구를 형성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형성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형성하고 있어요. 자기 됨을 형성하고 있어요. 맞나요? 자기 됨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거는 선악이에요. 선이고 선악이에요. 맞나요?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요도 번개 한번 맞아보세요.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뭐가 드러나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던 그 속성이 내게서 어떻게 해요? 들통나는 거예요. 들통나면 비로소 자기됨을 형성했던 것이 이게 사실은 이거를 회방하고 있었거든. 나의 본래 나됨을 회방하고 있었거든. 이 요드 번개가 뭐라고요? 이게 뭐 크라운이에요. 그게 크라운이에요. 깨달으면 별거 아니에요. 아, 이게 아니네. 내가 이러고 살았네. 그게 아니네. 그 순간부터 이거는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거고 하나님 되는 적대하는 건데 그게 아니네 하는 순간 번개가 한번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비로소 나의 나됨의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생명의 뭐다? 면류관이랍니다. 그러면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무엇을 죽도록이라고 했는지 한번 어디에 있었죠? 여기 보면 아크리다나투 그래요. 다나토스란 말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런 말일까? 아크리 어떻게 했던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unto예요. unto.
죽음으로 죽기까지가 아니고 죽도록이 아니고 죽음으로 어떻게 해라? 충성하라가 아니고 피스토스 이 충성하라가 아니에요. 이게 피스티오 믿음 이게 신실하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라 충성하라는 뜻이 아니고 죽음 안에서 어떻게 해라? 신실하라. 이 말이 좀 더 신실하게 되어져라예요. 혹은 죽음 안에서 신실하게 되리라. 명령형이지만 미래형으로 해도 돼요. 죽음 안에서 어떻게 하라? 신실한 자가 되어라. 그렇게 하면 좀 부드러워져요? 네. 죽음 안에서라는 말이 뭐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어떻게? 죽어라 그 얘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의식이 어떻게? 죽어라. 그 죽음 안에서 신실해져라. 믿음이 생긴다. 생명이 생긴다. 생명이 죽어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충성하겠어요 이제? 생명은 근데 이제 이 10일 동안 환란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10일 동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형성된 내가 떠나가는 고난 이걸 10일로 표현되어 있어요. 표현했어요. 10일로 표현했어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3일인데 여기 또 10일로 되어 있네. 16장 데카 헤메론 10일 동안 환란을 너희가 받을 것이고 시험을 받을 거래요. 그리고서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게 될 것이래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생명의 면류관이 찾아온대. 비로소 내가 나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크라운으로 되어 있잖아요. 크라운. 그것도 어떤 크라운이냐면 선악의 면류관이 아니고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이 다음에 가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다음에 가서 받으실 분은 이 다음에 가서 받으세요. 지금도 받고 이 다음에도 받고. 그러면서 호 에콘 우스 아쿠사토 그래요. 여기 보면 우스라는 게 귀예요. 그 다음에 에콘이라는 게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 엄격히 직역을 하면 귀 있는 자는 이 아니에요. 귀를 가진 자는 이에요. 해부동사예요. 영어로 하면 그냥 is나 am이 아니에요. 해부동사예요. 귀를 가진 자는 들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 안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다 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귀 안 가진 사람이 있대요. 어떤 귀? 이 귀 말고 귀를 가진 사람은 들으래요. 여기서 보면 들을 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말씀을 성령이 에클레시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가진 자는 들으라 그러는데 요걸 조금 이거는 제가 의역을 해볼게요. 의역을 해보면 듣고자 하는 귀예요. 들으려고 하는 귀예요. 우리가 저기 뭐야 교제를 하다 보면 들으려고 하는 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들어요. 절대로. 일상 우리 그 과정에서도 공부하려는 아이에게 과외 선생님이 혹은 학교 선생님이 뭔가를 설명하면 아주 이게 잘 들리는데 공부하려는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들려주려고 하면 들려주려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또 그것을 들어야 되는 것 때문에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게 이기는 자는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니콘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가 뭐예요? 이게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버컴으로 되어 있죠. 영어로 이기는 자. 한번 그냥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거 저기 성경 차분히 읽어가면은요 인문학적인 소양도 굉장히 늘어나요. OVER 오버컴으로 되어 있죠. 여기 이기는 자. 니콘이에요. 니콘. 니콘인데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많이 들어본 거 설명을 드릴게요. 니체라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죠? 네. 니체의 위버 그냥 영어로 독일어 위버 맨쉬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초인이란 말은 들어보셨어요? 네. 초인이란 말은? 초인 그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고 때라든지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버컴이나 니콘이나 위버맨시 이거 초인이란 말이 아니에요. 오버라는 말은 오버가 뭐예요? 넘어가다. 이렇게 하면 위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위쪽이죠 오버. 그럼 위로부터 온다. 오는 거예요. 맞나요? 위로부터 오는 자예요. 이기는 자라는 말은. 위버라는 말도 오버라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자를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위로부터 오는 자가 있으면 아래로부터 오는 자도 있죠. 아래로부터 오는 자와 위로부터 오는 자가 있어요. 두세 개가 있죠. 요거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의 세계예요. 그죠? 근데 요거는 생명의 면류관의 빛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맞나요? 요거와 요거는 늘 어떻게 해요? 얘는 사탄이라고 늘 대적해요. 그런데 요 위로부터 오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니콘이라는 게. 자, 이거를 초인이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우리 안에는 아래로부터 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위로부터 오는 자가 있어요. 자, 이기는 자는 이러한 오버컴 하는 이가 어떻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대요. 위로부터 오는 것을
그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위로. 아니 제가 억지로 만든 말 아니죠?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어디 있어? 이기는 자, 리콘. 오버컴으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영어에. 이게 오버, O-V-E-R-C-O-M-E에다가 TH 붙은 이거는 KJV 옛날 1600년대 언어예요. 고전 KJV 영어여서 TH가 붙은 거예요. 현대인은 요 TH가 없어요. 오버컴이에요. 요건 예전 KJV를 여기다가 이 성경 만들 때 붙인 거거든요. 그때 TH는 저 고전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오버컴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자가 니콘 이기는 자예요. 그러면 이기는 자잖아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 경쟁해서 저희보다 헌금도 더 많이 하고 11조도 더 많이 해서 경쟁해서 이기는 자라는 말이 아니라니까. 우리 전부 그 경쟁하고 있잖아요. 헌금 경쟁, 충성 경쟁. 이기는 자라는 말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음 안에서 신실하라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라? 이거를 이것이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가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가지고 기재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더 크다. 내가 충성했으니까 천국에 가서 더 많은 고을과 나라를 받는다. 이게 세상 돌아가는 동기부여를 해주고 교회가 커가는 동력이잖아요. 전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동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강조해야 교회가 커요. 세상에서도. 모임도 왕성해져요. 이 그럼 잡히시죠? 요한계시록 읽기가. 그러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기는 자는 성령이 에클레시아들에게 레게이 하시는 말씀을 귀 가진 자는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기는 자는 그 위로부터 성령이 에클레시아들에게 하는 말을 듣는 이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리케데 에크투 다나투 투 듀테로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해석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해석 좀 해줘 보세요. 아니, 요 앞에까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읽고, 에? 뒤에 와서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앞에를 그렇게 읽은 걸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다시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어. 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쪽으로 다시 간다니까? 그쪽으로 다시 갈까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멈춰 서 있어야죠.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읽어낼까? 모르면 서 있어야죠. 두 번째 사망이 뭐예요? 두 번째 사망이.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 근데 아까 틀림없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라고 할 때 부정과학으로 되어 있어. 어느 시점에 죽었다, 어느 시점에 살아나 있었어요. 부정과학으로 되어 있어요. 동사, 직설법, 요 A라는 말이 부정과거라는 거죠. 부정과거라는 말은 어느 시점에 있었던 하나의 포인트 액션이에요. 어느 지점에 있었던 동작이나 상태.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틀림없이 어느 시점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다나토스. 처음 사망이 찾아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왔죠? 네. 그럼 두 번째 사망이 뭐지? 생명이 죽는 것이 두
이것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읽으면. 이게 첫 번째 사망이 뭔지는 아시겠죠? 네. 아까 편지를 보내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예요. 또 죽어야 할 자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우리 의식이 우리가 한번 십자가에 그걸 그 복음서 표현을 하면 십자가의 도예요. 네. 십자가의 도 맞죠? 네. 그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우리에게 처음 사람이 죽는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 두 번째 사망은 뭐지? 두 번째 태어난 생명이 다시 죽지 않는다. 두 번째 태어난 생명은 생명의 멸류관을 쓴 그 생명은 그게 또 죽나? 죽을 수 있나 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게 뭐지? 그런데요, 두 번째 사망이 너희를 그러니까 이기는 자와 그 다음에 뭐 하는 자? 성령이 에클레시아들에게 하는 말을 듣는 이들은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 그게 뭘까? 이걸 교리적으로 풀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리적으로 풀으려면 백부자 심판을 또 가야 돼. 종말론, 우주 종말론으로 또 다시 가. 우주 종말론으로 가면요, 이런 거 해석하기 편해요. 그냥 그때 둘째 심판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예수 잘 믿고 죽도록 충성하면 어떻다? 결코 둘째 사망에 불못에 던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 열심히 내자. 열심히 내자. 열심히 내자. 이 둘째 사망이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둘째 사망은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같이 한번 그렇게 읽어보자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결코 이긴 자를 해치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이게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처음 사람의 아주 지독한 질병이잖아요. 네. 요것이 10일 동안 죽음에 처하게 되면,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요, 살아난 자는 반드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떠하게 되어 있어요? 관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돌멩이를 들고 와서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입니다. 나를 죽입니다. 이긴 자를 죽이려 듭니다. 그런데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내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기 때문에 그 의식으로 내게 돌을 던지는 그것이 내가 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다시 죽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받지 않습니다. 내게 없으니까. 그거는 내 안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둘째 사망이 온다 안 온다?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은 끊임없이 와요. 그래서 그 둘째 사망에 예수는 처해졌어요.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우리 안에 지금 살아나기 시작해요. 거기서 이김을 받아버리신 이긴 거죠. 이긴 자대로. 그 지독한 그것이 내가 고통스럽고 힘은 들지라도 어떻다? 그 지옥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왜? 그것도 내가 이미 다 살아봤던 거잖아요. 이미 다 거쳐봤던 거잖아.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들의 핍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알 수 있는 거지. 아, 그게 인생이더라. 인생이 맞소. 당신은 당신 현재에 충실한 거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지금 충실한 것 뿐이야. 그게 피스티스입니다. 이 해석이 맞다는 거 아니에요. 안 해요. 상황이 생명이 삼킴가 돼가지고 그렇죠. 생명이 살아나 버리니까 아무리 와봐야 삼켜져 버려서 그걸 둘째 사망으로 표현할 뿐이에요. 네. 백보자 심판 때 받는 사망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물론 이제 그 백보자라는 것도 이해력이 엄청 커졌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한다. 수용하니까 수용하는데 이해할 수 있죠. 이해력이 커졌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죽어봤어. 내게 죽은 거예요. 죽었죠.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야 신실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첫째 사망이 이미 지나가 버렸죠. 네. 그래서 그게 이기는 자예요. 절대로 충성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충성 맹세, 충성 서약하는 이 서문학교의 편지는 그 충성 서약하는 책이 아니라고요. 이게 서문학교에 보내는 아까 작은 책 말씀하시대. 이 작은 책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먹으면 처음에 써요.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니까. 왜 그러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의식이 나사포 죽어나가는 이야기일 테니까. 이게 저기 서문학교의 뜻이 뭐죠? 서문학? 죽은 자. 우리 서문학교에 잊어버렸네. 가신 분들, 다녀오신 분들. 이 서문학교에 보내는 편지의 그 작은 책의 아름다움이라고 할까, 처절함이라고 해야 될까, 그 깊이라고 해야 할까요? 서머나 에클레시아 보내는 노래지요, 노래. 이 시편에 나오는 노래와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 그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무슨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떻다? 해를 그 시와 똑같네요. 그러네. 똑같죠? 네. 시편 23편이 여기에 녹아 들어있죠? 네. 그게 둘째 사망을 노래한 것이라고. 둘째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코 해를 받지 않는다는 노래나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이제 둘째 상황을 보면은 일반 교회에서는 죽고 나서 저 천국에 가서 또 뭐 네. 그런 얘기를 펼치는데 네. 지금 얘기하시는 게 상당히 이제 우리들한테는 와닿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다음에 어떤 이 얘기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 우리 같이 저같이 아직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문화에 느낄 수 있나요? 그 예수님 죽었을 때 향료를 이렇게 막 이렇게 뿌려가지고 사고 막 이렇게 하는
염할 때 막. 네. 모략이라는 그런 몰약. 향료 그런 뜻이. 이 서머나라는 뜻이 몰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방부제. 썩지 않는 방부제라는 뜻이 있어요. 찾아보셨네요. 몰약. 썩지 않는 방부제. 결코 해를 받지 않는 향기 나는 서머나. 사도 바울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내용하고도 연결이. 그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죠. 아니 사도 마가복음에. 사도 요한 아니 바울이 하는 얘기. 네. 네. 이게 서머나 교회의 썩지 않은 방부제. 그러네요. 그렇게. 몰약, 향기. 이게 그리스도인의 향기 아닐까요? 네. 기름 부음의 향기가 이런 게 아닐까? 기름 부음이고 향기. 네, 기름 부음의 향기. 그 다음에 사탄의 회와 굉장히 대비가 되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의 세계.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 대한 것이 굉장히 곡해가 되어 있고 오해가 되어 있어요. 둘째 사망. 교리적으로 전부 읽고 있다니까. 교리로. 깡패들이에요, 깡패들. 큰일 났네. 완전 정반대고. 이게 충성할 대상이 없어진 거야. 뼈가 탈하지. 예? 뼈가 탈했지. 근데 충성할 대상이 없어지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야.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야. 공이 되었어. 공.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생명의 면류관의 생명의 신비의 세계가 펼쳐지죠. 자기 자신의 삶이 사라져요. 생명의 면류관은 이 다음에 타는 면류관이 아닙니다. 거기다 생명이라는 말이 다 붙어 있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만 시 한 편 감상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3, 3, 5 질의응답 하셔도 되고요. 이거 관련해서 여기서 질문. 이러다 보면 저 또 혼자 읽었어요. 근데 혼자 읽은 건 아니에요. 제가 같이 보니까 대독한 것 뿐이지. 그래서 대독한 거야. 아마 조금 지나면 여기서 한 3시 둘러앉아서 펼쳐놓고 서로 토크쇼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이 올까요? 토크쇼를 하고 청중들도 같이 참여하고 그런 날이 왜 안 와요? 금방 도래합니다. 그렇게 가야죠. 지금 징검다리입니다. 저는 잠시 징검다리예요. 그것도 표현이 좀 적절진 않지만 잠시 징검다리죠. 우리 삶은 다 각자 다 네, 이것으로 저녁 모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